2019년 7월 1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다 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태양빛처럼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은 누구를 보고요?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걸 보는 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육적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까?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사야서 46장 2절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그 말씀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왔다, 이방의 빛으로 왔다, 똑같은 뜻인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자들 이제 뭘 봤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빛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받습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육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특별히 유대인들, 언약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 자손이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 왜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네? 왜 언약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빛이 왔는데 왜 영접지 아니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위가 악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 왜 믿지 않게 됐습니까? 행위가 악한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이죠. 너희가, 그렇죠? 여기 44절에 너희가 말할 때에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4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너희가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영광은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서로의 영광을 구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서로의 영광을 구해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들의. 그럼 서로의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행함을 의지하죠.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왜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류가 나뉘잖아요. 여러 부류가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사두개파들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행위가 악한 자들이죠. 그러면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그 교훈을 받은 자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제사를 맡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되잖아요. 실로가 그랬고,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솔로몬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랬고,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서도 에레미야가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돼요. 실로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렇죠? 자기를 살찌게 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솔로몬 성전에서도 에레미야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도적의 구렬로. 또한 예수님 때도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아마도 뉴스에 봤을 거예요. 그 성락교회 원로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도 연봉이 150억인데 목사가 5억 받는 거 가지고 많다고 말하지 말라고, 치사스럽다고, 그러면 복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를 왜 했습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때만, 예레미야 때 그 솔로몬 성전에서 나아가는 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목사가 돈을 사랑해요. 그럼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왜 나옵니까? 11조 해.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장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화로 연락한 부자는 살았을 때 자기 좋아하는 것을 받았죠. 그럼 그 목사도, 그렇죠? 뭘 받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을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받았잖아요. 연락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뻔해요. 실로의 성전과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그 헤롯 성전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계예요. 경계.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지 보잖아요. 실로가 왜 망했는지. 왜 망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을 스스로 살찌게 했잖아요. 그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을 그들이 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만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도적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 버려라. 소유를 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소유를 파는 건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의 기준인 것처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온유한 자가 되면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쫓아가요. 왜요? 자기도 그걸 사랑하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오늘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복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 육신 끝나면 다 끝나요.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이 하늘의 상과 연결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내 이름을 인하여서 욕을 받고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장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하늘의 상과 연결되는 복이란 말이죠.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유대인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행위가 악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과 칭찬을 받기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상대에 앉는 거, 회당에 상대에 앉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도 율법을 행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자기를 높여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제일 무식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랜만에 이래 아빠가 왔는데, 이래가 아마도 이제 이래가 크면 아빠가 그럴 거예요. 이래야 아빠가 너한테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실제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잖아요. 곧 교통사가 나서 어린애도 죽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오늘이라 오락하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기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게 불법이에요. 네? 악을 행한단 말이죠.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입니다. 유대인들의 악함을 보여주시고,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빛으로 비친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빛이었습니까? 그럼 이방인 또 한 부류인 이방인들도 영접지 않잖아요. 그 빛이 비쳤는데도 영접지 않는 자들이 있죠. 왜 영접지 않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이방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그래서 25절에 풀어 설명하지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피조물을 왜 지었습니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피조물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근데 오늘날은 뭐가 우상이 됐습니까? 돈이 우상이 됐죠. 돈이.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각각 악함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악함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3장 26절이잖아요. 그 종 예수를 세워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빛이 비쳤음에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왜 안 버리나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어떻습니까? 이 빛이 비치기 전에 내 주먹을 믿고 살았잖아. 돈을 믿고 살고 내 육신이 건강하니까 사는 줄 알았죠.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살았잖아요. 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잘못된 교훈 아래서, 사두개파의 교훈 아래서 예수 믿어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아 살았죠. 또한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서 자기 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았단 말이죠. 물론 흑암은 아닌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오늘 보면 26장 23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등불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빛을 선포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흑암에 앉은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한 유대인이지만 자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서 그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춰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나요? 예수 믿어 세상 복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물론 흑암은 아니지만 어둠이에요, 어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악한 행위를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세워서요? 등불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선포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이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오히려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흑암의 땅과 흑암에 앉은 우리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를 부르셨지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녀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세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왜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일에 세우심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오늘날에 육적 이스라엘이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예수 믿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훈 아래서 예수 믿지만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또는 장로들의 유전처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셨고, 또한 오늘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도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로 세우셔서 빛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의 본이에요. 등불로서의 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빛을 선포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놓고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흑암에 앉은 그들을 살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을 각각 그 악함을 돌이키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자녀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을 선포하는 등불로 세우셔서 오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복만 바라보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행함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이 빛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악함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등불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등불로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이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등불로 세우신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등불로 세우신 자들은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들이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울의 여정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등불로 세우신 그 바울의 여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한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등불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전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선교의 규례를 세운 것이 있어요. 직접 이방인에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가죠.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2차 전도여행은요, 그렇죠,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바울의 그 선교의 규례가, 자기가 세운 규칙이 지켜져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에베소에서 끝나가잖아요. 에베소에서 끝나갈 때 하나님이 로마로 갈 마음을 주세요. 로마로 갈 마음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로마로 보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로마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의 삶은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지체되는 그 길을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할 때에는 바울이 자기 경영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자기가 뜻을 정했잖아요. 몇 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바울의 경영을, 그렇죠, 나타내 줬잖아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었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연보한 것, 섬기는 열매를 확증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아직,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원하고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도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예? 바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로마서를 쓸 때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전에 쓰는 거예요. 아덴에서. 그렇죠? 그럼 로마서를 쓸 때 자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구원할 자들이 남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을 위해 할례자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왜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믿게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 몇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울의 경영이었죠. 근데 바울의 경영은 다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이 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거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빛을 선포했더니, 이방인의 사도인 그가 유대인들에게 빛을 선포했더니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줬나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의 법에 고세해서 죽이려고 넘겨준 건가요? 죽이려고 넘겨준 거예요. 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하니까 세상 법, 로마 법에라도 걸어가지고 그 고소를 통해서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21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더니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공경할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다. 그를 죽이고 그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해서 아들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22장의 혼인잔치는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아들을 증거하는 혼인잔치.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오게 해요. 어디로 오게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상업차로 하나는 밭을 갈라가고 나는 바쁘다 해서 안 가잖아요. 또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종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혼인잔치 합당치 않다. 이제 다시는 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내 혼인잔치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을 보여줘요. 육적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언약과 조상들과 다 먼저 받았어요. 왜 먼저 받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까지 죽이려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시는 것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된 자들이 됐고요. 우리는요, 이방인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죠? 이방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에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빛을 선포해 주어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악하여졌다라고 말씀했죠.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아직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러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유대인들은 다 완악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예? 성경에 다시 안 나와요. 바울도 다시는 이제 성경에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 된 것을 알고 나서는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 사모한다, 원한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 된 것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22절에 내 은이 찢기같이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여기 내 은이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은을, 그렇죠? 더 순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불에 넣잖아요. 불에 넣으면 이제 찢기가 생기잖아요. 불에 넣으면 불순물들은 찢기가 한쪽으로 모이죠. 근데 찢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찢기는 버리잖아요. 그럼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까? 찢기처럼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은, 성경에 와서 은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은금 패물을 주시잖아요. 은금을 주세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은금을 얻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온 자들은 다 은금을 얻게 하세요. 그 은은 무슨 역사입니까? 회개의 역사를 말해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손에 형제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죄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옛날처럼, 그쵸, 양 가지고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찢기같이 되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건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선포하는 그 빛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죠. 근데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버렸는데 그렇죠? 네가 왜 그를 위해서 염려하느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남은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죠? 그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꺾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네? 유대인의 공회에서 선 다음에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되게 맞고서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잖아요. 공회 앞에 서서 변론을 하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23장 2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그 과거잖아요. 증거한 것 같이. 근데 증거했잖아요. 바울이 와서. 근데 증거했는데 그들이 듣습니까? 오히려 완악하게 돼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됐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거죠. 로마로 왜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이죠. 주를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임금들과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전초전으로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총독과 그 아그리빠의 백부장과 천부장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끝이 뭡니까?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갔으면 하나님이 왜 로마로 보냈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황제와 로마 황제의 측근들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고 없습니까? 분명히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것 같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했겠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했죠. 그 빛을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왜 시작이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까? 증인의 일을. 왜 시작이 예루살렘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거쳐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에서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증인의 시작이 왜 예루살렘일까요? 네? 왜 예루살렘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죠. 그럼 어디에서 되어진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시작할 때부터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립니까?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지자가 성 밖에서 죽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성 안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시온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시온에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까 미가서 4장 1절에 봤던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 성전산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의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예수님 십자가 보러 갈릴리 거기가 유대인의 땅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성전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산에 올라가야 이제 거기에서 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요, 이면적 유대인이죠.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들은요, 자기 악함을 버리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걸 봐야 이제 나아가서 계시록 21장 1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사라를 말하면서 사라는 자유자여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봐야,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제요, 그렇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즉,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믿었잖아요. 시온의 왕으로 그 성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실, 그걸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행위가 악하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던 그 행위가 악한 자로 살았던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이 빛을 선포하여 주셔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워가시는 그 영원한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또한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덧입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기업을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남은 때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더 나아가 등불로,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각각 그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빛을 선포하여서 그들도 그 악함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리는 그 일에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11조 감사 주일영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소유를 팔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회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입니다.